오늘 이 시간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289쪽 말씀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성도의 체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체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효과적인 부르심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으면은 일반적 부르심에 그냥 거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로 오신 우리 정창호 우리 선생님 얼마나 반가운지를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오시는 이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그 역사를 오늘 여기 성경 구절 가운데 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원하기로는 그죠? 여기에 말씀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 진지하게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랬는데 내 마음에 비추시느니라 이렇게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정창호 선생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그 역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은 나의 이전 잘못된 생활들을 청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열매가 맺히도록 내 삶이 변화가 되도록 의미 있는 영원에까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들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런 부르심이구나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으로서 혹은 성도로서 우리가 체험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과정에서 이 과정을 다른 말로는 회심의 한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필요로 하면서도 또한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그리고 이 지식이 어떻게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가, 내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가 하는 것은 성도의 체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말만 갖고 난 하나님 믿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귀신도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존재,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면서 나는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믿고 있구나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아는 이 지식은, 그리고 이 지식을 갖는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고 또한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질문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미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도 해보시기를 바라고,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오늘 앞부분 우리 마누엘 형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읽으셨는데, 그 봉독한 그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들 궁금하게 여기는 구절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 성경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대표적인 그 구절이 오늘 예레미야 몇 장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31장부터 31절부터 31장에 31절부터 읽었는데, 31장은 제가 간혹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새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새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구약에서 예언해 놓고 있는, 신약 백성이면은 반드시 구약을 알아도 이 구절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31장,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것이 3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그 구절 가운데 34절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번 다시 펴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새 언약을 맺어서 그 10년 가운데에 이제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는데, 돌판에 새겨지면 안 쳐다보면 그냥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런데 쳐다보질 않아도 언제든지 그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것,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죠. 성령이 주어져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 자들의 특징이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렇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누구로부터? 작은 자로부터, 저기 어린아이로부터, 이 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고 이래 하다가 어린아이들 우리가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닐까 마음에 죄송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분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말씀 보면 작은 자로부터, 나의 어린 아이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 이렇게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다, 배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오해되어지면 아니 된다는 말씀을 또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하겠죠.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알고 아무리 배워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배우고 알아가고 이러면 알면 알수록, 그래서 파스칼 같은 분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식이 양이 많아져 가면 많아져 갈수록 우리가 모르는 무지의 영역도 더 많아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한다 하지만 발달하면 할수록 이상한 병들이 더 많이 생기죠. 다 대처를 못하고는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런 그 현상들 앞에서 이 당황해하고 있는 지식인들, 엘리트들. 엘리트들이 옛날보다도 요즘은 많이 겸손해져 있어요. 엘리트들이 요즘 막 기고만장해 있으면은 아직도 뭔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네가 뭐 콧대가리 높아가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면에서 이제 알 필요가 없다, 알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죠? 저기 큰 자까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참으로 하나님 이분을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의 양의 적고 많음을, 그리고 크고 강렬함을 그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약속되었다고요? 새언약의 백성들. 새언약의 백성을 요즘 말로 하면은 신약의 백성들. 그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네,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의미로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이 새 언약이 구약에 이것도 예레미야면은 500년 전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고, 이 신약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될 때에 신약의 그 복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있는 시대 가운데 성취된 그 내용을 알고 성취된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복 중의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그 내용에는 하나님도 나를 아는 이런 이 복이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을 함께 누리시고 또 이 복을 더욱더 누려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풍성하게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해도 이런 것을 지금 구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연상시키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바로 그 전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된 자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영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죠? 곧 영생이란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곧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영생이 없는데, 사실 뒤에 덧붙여 놓고는 본인 자신을 여기에 뒤에 덧붙여 놓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말씀들과 관계해서 오늘도 결론적으로 바로 그 부분들을 타치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데,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영생을 얻는 것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행복이 없는 거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성공도 없어요. 근데 오늘 나오신 분이 얼마나 복이 있으신 몰라. 아멘, 아멘. 이분이 이렇게 50년 동안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고 이래 하셨다가 그냥 인생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 나오시게 된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바로 이 복이 시작되어졌다고 생각하니 이 복 놓치지 마시고 까지 이 복이 정말 우리 모든 생활들 가운데에, 가정들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체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레미야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걸 이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그럼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냐, 이것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그런 의미로서, 그런 각도에서 한번 저와 더불어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이 비춰지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통일시키고 있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의미로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게 그냥 지식이 아니고 심지어는 남녀관계의 깊은 관계를 표현할 때에 이 안다고 하는 말로 표현한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을 통째로 꿰뚫어서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럴 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것 아니에요. 그 정체와 비밀을 드러내고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안다 할 때 아까는 전체 면들을 다 그렇게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면에 되어 있지만은 전체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시고 그 신비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성된 어떤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신비주의의 잘못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하고 본질이 동일하게 된 것처럼 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오해를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하는 게 그런 위험을 한편으로 방지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마치 어떤 상태가 같느냐, 깜깜한 무지의 상태, 깜깜한 암흑의 상태, 정말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바로 그런 어떤 상태와 비교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또한 동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마치 오늘 바울 사도가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어떻게 했었습니까? 흑암이 온 우주라고 하는 조차도 없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런 그 원 물질 혹은 원 흑암, 원래 그런 어떤 그 캄캄한 이 상태 가운데 있던 가운데에 그 어둠 속에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빛이 있으라.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다 펼쳐주고 이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 흑암과 그리고 그 뭐랄까 무지의 어떤 그 상태들 가운데에 환하게 비춰오는 빛의 어떤 그 존재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우주와 만물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존재하지 아니하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하나씩 시작이 되어지는 이 우주와 만물의 시작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비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지의 상태이고 흑암의 상태이고 절망의 상태이고 무음의 상태이고 그리고 정말 모든 불의한 그리고 참 우리가 경험하며 생각하기가 싫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이 세계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죄만 있어요.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고 물질적인 그 어둠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있는 고통과 한숨과 절망과 괴로움과 무의미와 삶의 황폐한 모든 것들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죄악과 불의의 그 세계, 그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그 상태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만 하는 것이 단순히 빛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은 진짜 빛은 가짜 빛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겠어요? 진짜 빛하고 가짜 빛하고 차이. 진짜 빛하고 가짜 빛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가짜 빛은 열이 없어요. 진짜 빛은 열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빛이 비쳐라 라고 말할 때에 그 빛을 쬐면서 내 안에 뜨거움이나 아니면 온기나 아니면 무언가가 감지되고 느껴지지 아니하면은 그건 가짜 빛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해도 그것이 아는 내 지식의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열기가 느껴져서, 열기가 느껴진다는 말은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구나. 이런 존재이구나.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나와 이렇게 관계구나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뭔가 이전에 내 몰랐던 것을 막 아는 거죠. 두근두근두근두근. 꼭 그 뭐라고 할까? 꼭 그 똑같은 비유는 하지만 꼭 그 애인 만나가 데이트 앞두고 있는 그 어떤 그 마음처럼 두근두근두근. 이런 마음들의 열기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쬐이게 되는 역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없는데 열만 있다고 해도 그건 문제죠. 그렇죠, 그죠? 빛은 전혀 없는데 열만 있다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이야?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인지 아니면 귀신이 비춰주는 빛인지, 이런 빛이 너무 많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만 가지고 뜨거워지는 이거 자체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이래 뜨거워지기 위해서 몸을 막 비비고 치고 막 이러면 뜨거워지거든요. 한번 뜨거워져 볼까요? 막 그냥 어떻게 막 몸을 흔들고 막 그냥 비비고 돌고 막 그 띠굴띠굴 뒹굴어 보고 이러면은 땀 납니다. 그리고 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어떤 강사나 아니면은 어떤 그 집회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가 모르는 무지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 체험이다 말하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고 열이 있어야 되고, 열이 있어야 되면 빛도 동시에 있어져야 되는 바로 이 체험이 균형 잡힌 바로 그런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과 동반되어지고,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빛이고 빛의 열기이고 또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와 그 무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물이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물이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그 무질서와 그 황폐함과 거짓되고 무지한 그런 어떤 상태 가운데 있던 바로 그런 세계에 빛이 비쳐라 라고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씩 질서 있게 만들어지게 되죠. 위치에 제 위치에 있어야 할 것들 다 제 위치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셔야 할 영역, 내 감정과 내 인격이 존중받아야 할 영역, 내 인생의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 자유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아니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참 행복을 누리는 바로 이런 것들, 허망하고 거짓되고 허탄한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고 참된 행복으로 영원히까지 이루어지는 그 이 행복에 대하여서 착착착착착착착 드러나게 되어져서 이게 새로운 세계가 체험되지는, 영적 세계가 이렇게 지금 내게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알게 될 때에, 고린도후서 오늘 4장 읽었습니다만 6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유명한 5장 17절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건 새로운 피조 세계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세계를 통해서 새로운 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황홀해요. 정말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하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인가 생각되지는 바로 그런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라고, 누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라고, 체험하면서 감격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숨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들을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지식을, 당신을 아는 그 지식을 조절하셔서 좀 적절하게 우리에게 맞추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는 지식, 그 빛을 조절해 주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 영광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주제를 한 번 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의 너무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기를 실제로 느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감겨가지고 지금 절벽이 깎아지르듯이 솟구쳐 있는 그 절벽을 눈이 감겨져 있는 대로 갑니다. 걸어갑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몰라 안에 떨어지면은 산산조각이 나 부서져 버리게 되어질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딱 낚아챘대요. 너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안 돼 하면서 가만 안 왔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감사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옥의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찰나에서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음의 그 결심을 하게 되질 바로 그때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지옥의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그 마음 가운데, 어제도 오후 시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불길에 다 내가 떨어져도 괜찮을 존재이지만은 자식 때문에, 그래서 난 지금 생각하면 자식 때문에 내 살아난 것 같아. 자식 때문에. 이 자식은 안 됩니다. 이 자식은 이 지옥에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자식들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멈춰서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어도 나를 망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비하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이 오염되어지고 아니면 모독을 받는 일들도 흔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이 또한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 거룩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죄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안다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 없죠.
우리가 어떤 유의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적게 사소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상투 끝을 잡고 막 흔들면서 뺨딱 때리고 이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보십니까? 얼마나 버릇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건방진 일인지, 방자하게 행하는 것인지, 그냥 죄를 지어놔놓고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그 면상을 그냥 찌푸리게 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괴로워, 아이고 나 참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연민들, 이 정도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죄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찔러가면 움츠리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상태, 모른 채로 지었다 하더라도 알게 되어지면 이건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들, 바로 이것이 죄를 혐오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바로 그런, 그리고 이 거룩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바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지혜의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요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네가 지옥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그렇죠,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자신 생각하면 왜 지옥을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쨌든 당연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쨌든 합당하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그 어떤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불평할 만한 어떤 일들이, 불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전히도 그것을 보고 원망하고, 그것을 보고 불평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뭘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통치 가운데에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이 형편과 사정들 가운데 오히려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라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마음들을 갖고 그 일들 앞에 직면하시고 서서 기도하시고, 그런 힘과 그런 어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에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좀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영광을 아는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그 영광이 어디에서 비춰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그 빛이 비춰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 또 이 빛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지식을 제대로 알려면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어찌 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다고요? 흑인입니까? 아니면 백인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수염은 있었을 거고, 이리 생각을 하면서 컴퓨터 통계로 여러 자료들을 다 내갖고 컴퓨터 모습으로 딱 이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찰턴 헤스턴 같이 근사하게 제일 잘생긴 얼굴로 딱 해가지고 예수님 얼굴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보고 기도도 하고 이런답니다. 나 그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 고백에서 조금만 배워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쏟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런 부분들의 어떤 요소들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참 못생겼을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저보다는 더 못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평균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예수님은 말이 평균보다도 좀 더 못생겼을 것이라, 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으로 잘생긴 그 못생긴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앞에 범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영의 눈으로 그 실상을 보면서 놀란 그 영광이 바로 이 흠모할 것 없는 이 육체의 모습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예수님의 그 얼굴에 있는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그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주일에 풀어서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함께 추구해 가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생애와 그 삶과 그 삶의 목적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마 제가 보는 예수님의 얼굴하고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의 얼굴하고 조금 차이가 날걸요? 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가 보는 예수님 얼굴하고 마가가 보는 예수님 얼굴하고 차이가 나요? 차이가 안 나요? 나죠, 당연하게. 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죠. 그러기 위하여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를 아는 것이 뭐냐? 그래도 예수를 다, 그 발톱 길이가 어떻고 손톱 길이가 어떻고 수염 길이가 어떻고 뭐 이런 색깔이 어떻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을 우리가 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런저런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의 그 본질,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을 알아야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영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나의 영생하고 관계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안다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보다 더 열심히 읽고 그 알고 계신 알고 나에게 알려지는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은혜, 그리고 그 거룩, 그 존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헤아려 보면 볼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더 알고 싶어. 영환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영환이는 아직 연애 안 하니까 연애해 본 사람 누가 있나? 연애해보고 만나고 싶으면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우리 장훈 형제도 했죠? 해봤죠? 알고 만나고 이러면 또 만나고 싶고, 집으로 가가지고 키스 한번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라 해놓고도 가면서도 또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예수를 아는 거야.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게 되지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 가지면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안다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아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나는 이제는
알라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나는 확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어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야만 세계 종교가 통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통일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처도 하나님이지 않냐, 석가도 하나님이지 않냐, 마호메트 알라도 하나님이지 않냐, 뭐 이름만 다 다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통일될 수 있으니까 예수 없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처단시켜버려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돼 갈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싫어하는 것. 참된 하나님을 아는 바로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사단이 이 역사를 지금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범위 가운데에서 지금 활개를 칠 바로 그런 약속들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주님을 더욱더 순종하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광의 그 복음을 더 간직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지를 아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며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이 예수님 그 몸과 그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주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님 우리가 안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방자함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이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